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주변 6절부터 되어 있는데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방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인지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로 우리들은 후회들을 많이 하며 살아갈까요? 죽기 전 가장 많이 한 후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호주 여성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아주 좋은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좋은 직장에서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일을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갑자기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표를 쓰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가지고 온 경비가 다 떨어져 가니까 생활비하고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알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의미 있게 살까를 생각을 하다가 작가와 미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자기 고국에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마 부친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노인분들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후회스러워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글로 썼어요. 첫 번째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멋있는 일도 하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며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첫 번째로 후회된다. 가장 많이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너무 채워서 살다가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족들과 좀 화목하게 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서먹서먹해 하면서 자신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너무 컸다는 거지. 그게 두 번째로 후회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내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가서 나 용서를 좀 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지 못해서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 10 중에 7, 8은 친구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정말로 친했던 친구하고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다가 급히 올려갖고 제 친구 좀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제가 밴드에다 올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꼭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과 그냥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산 것이 후회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게 후회되었고 저게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돈을 좀 더 벌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이랬을 것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후회하며 살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좀 더 감사했고 기뻤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조금 덜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후회스러움은 조금 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된 뒤에 육지로 토해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면서 니느웨로 가라 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1장에도 그러고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에도 그러고
니느웨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큰 성읍이라고 써놨어요.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되어 있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가 서울처럼 도시가 커서 큰 성읍 이 뜻으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큰 성읍할 때 이 큰은 히브리어로 가다인데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수르의 수도니까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의 수도, 미국의 워싱턴, 뉴욕 같은 그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큰 성읍,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큰 의미가 있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니느웨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요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성읍이 아니에요. 덩치만 큰 성읍이지 중요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니느웨는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2번이나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물론 커요. 그래서 도보로 그 니느웨를 다니는데 3일이 걸릴 그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며칠만 했어요? 하루만 돕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펴주셨으니까 4절을 보실까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씀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뭐에 명령하셨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40일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을 지금 악독이 내 귀에 들려올 만큼 지금 이 니느웨가 악한 도시가 됐으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합니다. 왜요? 도망가다가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 없이 자기의 사명을 맡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속마음은 뭡니까?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은 40일 뒤에 진짜로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목사는 선지자나 똑같습니다.
저희를 원래 영어로 하게 되면 채플린, 미니스트리 뭐 해가지고 여러 말을 써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뭐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글자 하나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게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메신저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불 속이라도 가라고 하면 불 속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물 속으로 가라 그러면 물 속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갖고 김정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신저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서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도 갇히고 맞기도 하고 굶기도 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메신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불이 일어난 듯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옥에 갇힐 거 알고 다시 맞을 거 알고 왕 앞에 가고 말 안 듣는 귀족들 앞에 가고 말 안 듣는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한 거예요. 이게 메신저고 이게 선지자예요. 요나도 바로 이렇게 해야 했던 거예요. 주님의 종은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지 판단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뭘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리고는 성의 없이 했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내는 그 길을 하루만 갔고, 그리고 마음에 1도 없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족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도시에 있는 천한 사람이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회개한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왕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실 줄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하나님께서요. 자, 요나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듯이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 요나의 그 개떡같은 말을요, 니느웨 사람들은 찰떡같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로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 도성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볼까요? 5절 다시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습니까? 여기 믿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받아들이고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보내고 요나가 분명히 개떡같이 말할 줄 아셨어요. 그 개떡같이 말하는 그 말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도록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됐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던 때는 여리고 성벽 위쪽에 집에 있던 라합의 집에서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왔을 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정탐꾼들을 구해주죠.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라합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오늘 화약을 충분히 쌓아놨어요. 이제 뭐만 남았는가 하면 그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건 메신저가 하는 겁니다. 그 메신저 역할을 정탐꾼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머무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폭약을, 화약을 잔뜩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건성건성으로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뭐가 촉발이 딱 돼가지고 마치 우리 총을 쏘면 방아쇠가 딱 담기는, 그래서 요나의 말이 방아쇠가 담기는 말이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자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을 멀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서에도 보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금식하자, 우리 회개를 하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줄 어찌하느냐. 이게 회개의 자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을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방아쇠가 딱 당겨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돼요? 악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10절에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인가 왜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때 라합을 구원해 주셨고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더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하며 큰 인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남자가 목사님 앞을 쑥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보고 목사님 평소대로 샬롬하고 외쳤대. 교회에 오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샬롬만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샬롬 하니까 깜짝 놀라서 목사님 쳐다보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저 뒤쪽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 받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훅 하고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래서 식당으로 모셨다. 조용한 방을 얻어서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꽤 크게 성공을 했고 집안도 다 평안하고 애들도 잘 달려고 모든 게 다 망상형통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자신들의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간암의 말기가 왔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라고 의사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을 알았어. 입맛도 뚝 떨어지고 자기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살롬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 죽을 놈 그러는데 자기를 처음 본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나는 죽을 놈이라고 있는데 너는 살 놈이야 그러면서 살롬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살롬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살롬이라고 한가, 다 죽을 놈 그러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진짜 살롬이 되는가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고는 바로 집에 가서 약 먹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나는 3개월밖에 못 사는 죽을 놈이었는데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하니까 한번 살놈처럼 돼보자라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놈이 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입맛 없다고 밥도 안 먹었는데 밥도 안 먹고 죽을 놈이라 생각하니까 잠도 안 와서 잠도 못 잤는데 살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잠도 잘 못 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을 목사님으로부터 살놈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석 달이 지난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죽을 놈이 아니라 살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목사님한테 왔다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역사는요, 중요한 것 하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죽을 놈이 살 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가짜 복음이라도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죽을 놈에서 살 놈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내가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살 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살 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은 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 속에서 아멘하고 전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놈에서 살 놈으로 변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드리는, 내 뜻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죽을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죽을 그 일들이 살 일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일이 살아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행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